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뭐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을 뭐 때문에 그거를 읽고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치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야지 되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도 없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애언과 애언의 성취.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는지 우리는 완전히 사람들은 타락을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타락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특히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을 말하는데 이 말씀 66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하고 장 칼뱅이 오직 성경으로 개혁에 성공한 것은 오직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그 영이,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덜하든지 빼든지, 그러니까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위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공적 사역을 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데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것은 뭐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에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사역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6절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애언한 거를 그냥 그대로 애언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여기 애언한 대로 애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애언한 대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완전히 이분은 성공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 하신 애언은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그냥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한 자들 또 병든 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면서 너무 귀한 일 하셨다고 늘 그래요. 그런 말씀만 그냥 하시지,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죄를 맡을 거야, 그런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언한 대로 성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신약의 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역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뭐 우리를 구원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게 뭐 이렇게 부족하게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좀 심해지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것들이 있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7절에 보면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아마 사탄이 오직 예수 하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이 전부 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에레미야 하면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이후에 초대 왕이 사울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2대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이 19명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문제가 많은 거 이게요. 그래서 아시리한테 그냥 멸망을 당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우리가 물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이런 분들 정도는 이제 뭐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도 부족해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남유다가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이 신앙 훈련 받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드리고 하는데 아주 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좋아야 되죠. 그러나 이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서 보세요. 군사들이 용맹무상하게 훈련을 잘 받아서 적을 물리치는데 훈련이 돼 있어야지. 물론 군대 막사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 되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잠자리가 너무 안 좋고 하면 훈련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요번에 이제 지금 일본에서 2020년도에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늦춰져서 지금 이제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이 진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른 일단 반칙이나 이런 게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바로 훈련에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딱 선택을 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데에 있어서 훈련시킨다는 내용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70년 동안 훈련을 받죠. 그때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한 2년 있으면 그냥 다 돌아와.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뭐 신앙생활 뭐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홈스쿨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그런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공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자꾸만 이렇게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하니까 이 영적인 신앙심이 자꾸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냐를 이제 예레미야서 28장 16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이게 패역한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70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2년만 뭐 이렇게 적당히 받고 이렇게 끝나면 돼. 이게 아니에요.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훈련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거짓 예언하면
거짓 애언을 하면 안 돼. 요즘 애언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해답을 알아야지. 본문 시편 110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뭐예요? 또 이런 말씀을 왜 줬을까요? 애언한 거예요, 애언. 시편 110편에 아예 1절에서 3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미리 다 애언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멍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쁜 뜻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의 애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쁘신 뜻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근데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야. 시간적 차이가 있죠, 이게. 단번에 우리가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본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 그런데 이분이 아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막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나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찬송가 부르고 싶은데 하나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이 안에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선한 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갈뱅 선생님은 아예 직업의 소명서를 얘기해. 직업의 소명, 직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직업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누가 선교사로 세웁니까?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은요, 거기 세우는 모든 분들을 누가 세우느냐? 성령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막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다른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성령 죄를 성령을 해방하고 가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제일 먼저 성경부터 건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 옛날에 쓴 건데 이 한부분 목사님 21세기에 뭐 이를 믿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흔드는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기준이 없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 전 세계 78억을 말이야. 8억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잘 모를 때는 배반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임재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5대항 육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이거 정말 이 자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자랑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또 뭐 의료,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까지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의 사역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은혜를 막 갖다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나고 악한 영들이 지금 싹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그런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어. 힘들지만은 우리는 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 스위스에서 이 준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이게 바로 주권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들끼리만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좋아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사명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거는 세상에 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 이분들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어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뒤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복음주의 선교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 노잔 대회에서 이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로다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나만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같이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이 전부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